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거센 사랑 늘 찬송하리.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신동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상황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삶이 이 시간 회복되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주의 자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 비전 특세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중부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지도하는 죄 종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가는 중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3월의 사역이 마치고 4월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간별 릴레이 기도, 세례식, 종료주일, 고난주간 특세, 부활절 감사예배, 칸타타 등 모든 사역,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제138회 강원도회 회장님으로 취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께 많은 짐이 주어졌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에서 선교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선교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나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하시고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국민을 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국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미열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질병에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발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김은혜 집사님의 반주와 유용주 집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 2장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유영주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를 높이며 주께 경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며 새롭게 세우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있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형제들이 전쟁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며 추위 속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은 멈춰주시고 다시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근심과 염려로 내적인 전쟁으로 고통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다시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인생 여정을 전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올라와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또 누리고 또 참된 행복을 경험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저로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또 이 땅 가운데서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시와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성도가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물어도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사는가 물어도 그 대답은 믿음밖에는 대답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료한 메시지, 말씀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또 무엇을 통하여 힘을 얻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고,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무엇으로 천국 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갈 수 있고, 무엇으로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성도와 성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대답해 주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뢰입니다. 의뢰. 주님께 의탁하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주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님께 내 인생, 내 삶, 내 생명 전체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맡길 때, 이것이 곧 믿음의
실체요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누굴 믿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시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요,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복음을 믿도록 안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십니까? 상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책임진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되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전한 은혜를 상급으로 주시는 분,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또 어떻게 믿음으로 성도된 자가 또 승리하며 삽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성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것밖에는 성도의 삶의 기준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 곧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사는가? 믿음밖에는 없다. 곧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듯이 그 주님이 날 위해 지금도 싸우셔서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모든 걸 이기게 하고 그 승리를 경험케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역사, 능력 있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뜻은 하박국의 그 이름의 의미는 포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포옹하는 사람, 그리고 붙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포옹하는 자, 붙드는 자. 양자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성도를 포옹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껴안아 주십니다. 포옹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나를 포옹해 주시고 나를 껴안아 주시는 그분을 우리도 붙들고 그를 품고 그를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옹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을 포옹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껴안아 주시며 사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을 껴안고 살아야 되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포옹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도 주님을 포옹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이 자체를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나는 날 붙드시는 주님을 믿는다. 날 안아주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다. 나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어떻게? 나도 주님을 안고 포옹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살겠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또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 의미가 있어요. 현재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고,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또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 그분이 곧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유일한 방편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듯이 사는 길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에서도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이 사는 방법은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도가 되고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박국 시대는요, 하박국 시대는 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고쳐나가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안내하면서 그렇게 통치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죽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가요, 이제 BC 61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이 니누에가 BC 612년경에 니누에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물론 여기저기 작은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어떻든 본질 큰 세력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러나 아수르의 잔재랄까요? 크고 작은 세력이 남아서 다시 재기를 도모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큰 흐름은 무너졌는데 작은 아수르의 그룹은 꿈틀대고 재기를 꿈꾸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서진 남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복 전쟁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수르를 이제 바벨론이 전체적으로 다 612년에 이제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아수르가 이 바벨론이 남은 아수르 세력을 다 이제 말하자면 제거한다랄까요? 다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제국이 이 바벨론이 이렇게 점점 서진 남진을 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살려놓고 우리도 바벨론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해서 바로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올라오는데 요시야 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아수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 바벨론의 상황을 좀 낮잖아요. 바벨론은 좀 쉬는 강국이니까 이 애굽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끌고 북진 올라와서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다시 아수르를 살려놓으면 남쪽 유다가 힘들어지니까 이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올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좀 막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투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투를 하러 나갔는데 그곳의 이름이 이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 요시야가 한마디로 죽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남쪽 유다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혼돈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왕이 갑자기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요시야가 16대 왕이고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와하스인데, 여호와하스라는 이 장남이에요, 장남. 여호와하스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17대 왕이 됐는데 요시야를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무깃도에서 죽였거든요.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 남쪽 유다를 그냥 두지 않고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17대 왕이 됐잖아요. 그 아들을 말하자면 체포해가지고 애굽으로 들고 가버렸습니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남쪽 유다에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고 대신에 이 여호아하스의 동생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동생이 있는데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는 여호야김이라 해라.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을 이름을 붙여주고 그 사람을 18대 왕으로 애굽이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체포해 가지고 가고 대신에 애굽을 대변할 수 있는 말하자면 힘없는 왕이죠. 요시야야 둘째 아들이긴 한데 이렇게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쭉 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정세가 아주 흔들거리는 이런 때에 바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근데 이때의 정치적, 경제적 이렇게 이 남쪽 유다 상황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남쪽 유대는 원래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 나라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고 오히려 정치인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컨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여러 가지 애굽이나 이렇게 줄을 대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면서 정치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수많은 일을 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눈물이 많겠습니까?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다가 하나님 심판받는다 하면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면 소수의 이 사람들을 이제 렘넌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다 타락해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은 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도 오히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이 좁은 땅에서도 악인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나? 왜 우리는 힘들게 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박해를 당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진짜 큰 고통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같은 민족인데 악을 행하는 악인들도 악인이지니와 주변의 나라들이 다 악한 겁니다. 애굽도 악해요. 아수르도 악해. 진짜 악한 백성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제 아수르도 공격하고 애굽과 싸워서 갈그미스 전투에서요, 605년에 이제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제 애굽의 바로 느그 왕이 북진을 해가지고 전쟁을 몇 번 했는데,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BC 605년에 바벨론과 전투를 하거든요. 그때 애굽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부분의 모든 지배력이 바벨론 손에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바벨론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바벨론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자리를 차지하고 정치 권력을 독차지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이 소수, 남은 자, 이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큰 악으로 보이는 바벨론이 큰 악을 행하며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의 그 눈물의 상황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다 타락해서 악인이 돼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큰 악의 무리가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대답은 딱 하나예요.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밖에는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고 성행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결국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 은혜 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뭐냐를 오늘 하박국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게 된 사람들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도전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첫째는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껴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껴안고 그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매달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매달리며 껴안고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사는 건 뭐냐? 기도하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마치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에서 다 악인이 되고 타락해 갔을 때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 특별히 하박국처럼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도하는 자는 결국 길이 열리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요 3번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한마디로 기도서예요. 기도서. 1장 1절로 4절이 첫 번째 기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거기 있는 말씀처럼 두 번째 기도는 1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두 번째 기도고요. 세 번째 기도는 3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과 같이 믿음으로 그 악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악인들이 경제를 잡고, 악인들이 부자가 되고, 악인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고통스럽잖아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는 점점 피폐해지고 악인들은 잘 되고, 객관적으로 말해요. 이런 상황, 이게 뭡니까? 라고 부르짖는 첫 번째 기도가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악하고 폐역하고 강포하고 악을 행하고 제약을 난무하게 일으키는 이들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들을 왜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 안 된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머리는 짧아요.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아닙니다. 답답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박해를 받고 오히려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듭니까?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는 점점 줄어듭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왜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러더니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징계하신다 그러더니 왜 징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장 2절 3절을 보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는다, 샤 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크게 외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이 대답을 해주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백성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오히려 순수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나의 백성 악한 자들을 내가 뭘로 하리라? 오늘 1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6절 7절을 보면요, 5절 6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갈대아를 일으켰느니라. 갈대아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표범 같고 이리 같고 그들은 성나고 빠르고 성급한 백성이라, 무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갈대아를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혹 떼려다가 혹 붙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은 렘넌트, 그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박국은 기도해요. 우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왜 이들을 방치합니까? 악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했는데 왜 징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계획이 있다. 내가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듣고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잘 됐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은 빨리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야단을 쳐서 다시 세워주실 줄 알았는데 거꾸로 바벨론까지 동원해가지고 심판하신다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대로 여기 1장 12절부터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오셔서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실 줄 알았더니 바벨론 그 악한 무리들, 성급한 사람들, 표범 같고 저녁 이리 같아가지고 한 번 손대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로 죽이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남쪽 여자를 심판하시다니요. 너무너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막 또 다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장에 람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람마라고 하는 말은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첫 번째 기도에도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는 당신의 백성을 방치하십니까? 야단을 치더라도 또 돌이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어찌하여? 라고 또 소리칩니다. 람마. 이 말은요, 갈수록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갈수록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 여정 보면 갈수록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한 번 기도했더니 더 하나님 응답인 줄 알았더니 갈수록 더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갈수록 더 모르는 일이 생기고, 갈수록 더 답답한 일이 생기고, 갈수록 더 너무 힘들게 되는 일이 막힐 때, 다칠 때, 네?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게 되는 상황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찌하여 람마 세 번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상황, 이것은 완전한 상황이에요. 더 이상 더하고도 뺄 것도 없을 만큼 극한 상황이 반복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눈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2장은 응답이에요. 2장은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 전체가 응답이고요. 3장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찌하여 기도까지, 어찌하여라는 인생의 극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능력 있는 기도까지 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극한 상황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3장에 보게 되면요, 3장은 세 번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세 번째 기도는 어찌하여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3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알았습니다. 어찌하여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 수일 내에 주의 일을 부응시켜 주십시오라고요. 야, 이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어찌하여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한 기도도 못해요.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도 못해요. 정말 내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구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 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장 2절, 3절, 4절을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여, 부응시켜 주십시오. 주여,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부흥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도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요, 기도 응답을 통하여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냐면 부흥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 대한민국을 향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뭐가 가득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네? 감격적일 때든 슬플 때든, 슬플 때는 어찌하여 기도하시고, 네? 감격적일 때는 주께서 계획하신 부흥이 나에게도,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나라에도, 그리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어찌하여, 좋을 때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어찌하여로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의 기도의 마지막 뭡니까?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해 주. 여기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께서 계획하신 남쪽 유다를 책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장에서 응답하는 게 저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하여 갈대아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그 악을 행하는 바벨론을 내가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에서. 그러니까 그 남쪽 유다를 책망하시는 일과,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 그 당시에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는 바벨론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의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파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여정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밀어내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내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오도록 축복하시는 것, 이게 주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제목은 부흥이 있어야 돼요. 부흥. 주여, 우리 가문이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아들, 딸이 부흥케 하옵소서. 신앙의 부흥, 믿음의 부흥, 사랑의 부흥, 소망의 부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요. 여러분, 영광도요, 하나님의 영광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본체론적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러는데 주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영광 찬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이 그대로 세상 속에 반사되도록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효과적 생활적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너 어떻게 이렇게 사냐?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명예가 가잖아요. 이걸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찌하여 기도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 주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부흥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가는 기도의 용사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어찌하여 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까지 가는 기도, 이 기도의 맛을 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기다리며 산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며 산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못했는데 그냥 두십니까? 좀 책망을 해도, 야단을 쳐서라도 좀 돌이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바벨론 통해서 내가 심판하리라. 그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하지만 나를, 내 말씀과 내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거절하고 해방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2장에서 이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들려오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즉각 응답될 때도 있지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주시기까지도 기다려야 되고,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 기다렸다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인내한다라는 말로 써요. 인내한다. 그래서 여러분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박국이요, 기도했더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내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질문한 거에도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뭐하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그랬습니다. 2장 2절 이하를 보면 기다리고 바라본다. 기다리고 바라본다. 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기다린다는 말이 중심이에요. 기다린다, 기다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응답을 몰라요. 기도하고도 응답이 왔음에도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기다리지 못함으로 이 응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사는 여정이 곧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곧 기다림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굴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동시에 뭐합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3장 여러분 보세요. 3장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거룩한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무슨 이게 대만이나 바란산,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임재했던 곳을 설명하는 곳인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광이 가득 차지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기를 기다려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이 주리라. 이게 믿음의 자손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가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정한 때에 뭐 하십니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앙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보면 내가 정한 때에 만약에 주님께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이것을 이때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졌다면 큰일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정한 때에 보내주니까 얼마나 안전적이고 평화롭고 그리고 롱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아주 구체적인 능력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힘이신 주님께서 정하신 때는 정확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진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을 때 무엇을 느끼겠어요? 아, 믿음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은 느끼는 거 아니에요. 믿음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믿음밖에 없구나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기다리며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는 찬양이 나와요.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나와요. 사실은 하박국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면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 뿐이에요?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다리는 거구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구나. 아, 기다리는 거구나.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기뻐하며 사는 것이구나. 감사하며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게 되면 16절 말씀은요, 3장 1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유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것,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루신다는 걸 들어보니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이야, 엄청난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요, 17절을 보게 되면 없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그리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17절 보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뻐한다.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게 현재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모든 걸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할 조건이 됐어요. 모든 걸 다, 소유부터 시작해서 건강부터, 이 시간부터 조건 다 갖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이 생명이 위독하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생명은 있는데 다 없는 게 낫습니까? 다 있고 생명이 사라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생명은 있는데 다 없어졌습니까? 묻는 게 바보죠. 오늘 하박국은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 다 없는 것처럼 다 있게 될 것은 분명한데 현재적으로 내게 없어요. 6번이나 반복돼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외양간에 우리에 없어. 이 말은 뭐냐면 현재적 삶의 필요가 아무것도 공급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 아멘.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나를 붙드시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건져줄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현재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고 있다면 이것이 곧 감사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너희가 보기에, 하박국 네가 보기에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고 말씀하셔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디게 응답돼도 감사. 예? 아무것도 현재적으로 없어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항상 감사.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에 승리합니까? 누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결국 승리합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자리에 나가는 은혜를 고백하고 승리의 계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오늘을 당당하게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면서 감격적으로 노래하며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찌하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여 수일 내에 주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에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동시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실 것,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현재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하나님이 나의 구원해 주시 주가 되심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까지 쭉 계속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았사오니, 주님이여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며 살고 기다리며 살고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시와 때를 따라서 체험하며 공급받으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믿음으로 사는 능력 있는 삶의 여정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범사가 열리고 육체가 강건하고 믿음의 부요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 6남된 동진 예배 드립니다. 강사는 천성배 목사님이시고요. 전반기 마스크 집중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학습 세례 교육이 있고요. 금주 한 주간 동안 학습 세례 문답이 진행됩니다.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온라인 기간비 릴레이 기도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교구별 연합구역 예배가 금주 금요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주에 각 교구별로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회에 구역 예배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4월 전대원례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저는 이 강원노에 이렇게 노회장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이제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이런 데를 돌아보고 우리가 좀 섬겨야 될 상황이 됐는데 1년 동안 이제 뭐 교회를 많이 비우지는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비우는 시간이 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기도로 도우셔서 강원도 내의 농촌, 어촌 또는 미자리 교회에 좀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명입니다. 정은채 군사님 이스빌 전도팀 등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조성만 성도, 이예진 성도 이렇게 등려했습니다. 아주 예쁜 또 아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딸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선희 성도님 성주동 꿀까베기 또 이렇게 개업을 했습니다. 바로 교회 앞 건너편에 개업을 하셨는데 많이 또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은순 집사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던 보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하여 주신다. 예배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